할렐루야! 예배를 통해 더욱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에게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6장과 7장입니다. 6장.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7장.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아미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뚜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구의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벳 아스메앗 사람이 42명이요 기럇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릿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부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랴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겔의 핫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천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이 거의 완성되어 가자 대적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성벽 재건을 중단시키려고 시도합니다. 산발락과 게셈은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와 한 촌으로 유인하여 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큰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 내려갈 수 없다며 이들의 제의를 거절합니다. 느헤미야가 대적들의 음모를 눈치챌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늘 깨어있으므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성령의 여러 은사 중 하나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을 나타내심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령은 모든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모든 악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정사와 공중 권세를 대적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대적 산발랏과 게셈은 포기하지 않고 4번이나 느헤미야에게 초청장을 보내지만 느헤미야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냅니다. 고대의 공식 문서는 양피지 등에 기록된 뒤 끈으로 묶어 인장으로 날인되어 봉해졌습니다. 이는 편지의 변조를 막고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발랏 일당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낸 까닭은 편지의 내용을 백성들도 알게 해서 놀라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민심을 흔들어 성전 건축에 방해를 하고자 합니다. 그만큼 성전 건축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고 영적인 힘을 발휘하게 하는 구심점이었기 때문입니다. 5번째의 편지 내용은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과 함께 페르시아의 반역을 꾀하기 위해 성전을 짓는 것이며 무엇보다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소문이 산발랏이 지어낸 것이라고 묵살합니다. 그리고 전혀 동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됩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대적들의 의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힘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힘에는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음을 압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느헤미야를 보며 저와 여러분 또한 두렵고 떨리는 순간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힘과 도움을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대적들은 자신들의 끈질긴 음모에도 요동하지 않는 느헤미야를 향해 또 다른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바로 느헤미야 진영에 있는 사람, 선지자 스마야를 포섭한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이것은 산발랏 일당의 암살을 모면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피신하자는 스마야의 제안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또한 거절합니다. 스마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자신에게 이런 예언을 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두문불출입니다. 이는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가지 않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도비야는 이미 뇌물로 매수되었기에 느헤미야 앞에 나타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변심해서 떠났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시면 저희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혹시 마음이 떠나신 걸까? 아님 어떠한 일로 상처를 받아 실족하신 걸까? 아님 혹 건강이 안 좋으신 것일까? 등등등. 아주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하며 걱정합니다. 물론 그 걱정은 기도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께서는 교회에 꼭꼭 오시기 바랍니다. 한 주라도 안 오시면 두문불출 하신다고 생각하게 되오니 한 주도 빠지지 마시고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서 은혜도 받고 평안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결국 성벽 재건 공사가 52일 만에 완성됩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성벽의 완성을 통해 대적과 주위 이방 족속들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임을 알고 두려워하며 크게 낙담합니다. 대적과 이방 족속도 아는 사실을 우리가 몰라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뜻 안에 그분의 품 안에 거하는 이들에게는 두려움과 낙심이 아니라 기쁨과 형통과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느헤미야 7장으로 넘어갑니다. 느헤미야 7장은 성벽이 완성된 후 성방비를 위한 방법과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벽이 완성된 후 문들을 제자리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느헤미야는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을 세웁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느헤미야의 중심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심의 모습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은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자를 2명 세웁니다. 하나니라는 친동생과 하나냐라는 왕궁의 지휘관입니다. 7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왕궁의 지휘관 하나냐를 세운 이유가 2가지 있습니다. 충성과 하나님을 경외함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사람을 등용하는 기준이 명확했습니다.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신뢰가 있습니다.
그러한 신뢰로 인해 책임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하나냐를 망설임 없이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임무를 맡기실 때 분명 이러한 기준으로 바라보실 것입니다. 얼마나 충성된 자인가, 또한 겸손함과 믿음으로 얼마나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충성과 여호와 경외함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과 4절을 통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경비하는 요령을 하나니와 하나냐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은 크고 넓었지만 사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고 아직 집들도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철저히 경비해야 했습니다. 성벽의 완공도 중요하지만 이를 안전하게 잘 지키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세워졌을 때 이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향해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또 최선을 다해 소중한 것들을 지킬 수 있게 기도하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은 광대한 데 반해 성 안에 사는 거민들이 적어서 도성으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 1차 포로귀환 자들의 명단을 입수하게 되었는데 그 명단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인구를 많이 유입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70절과 72절까지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드리는 신앙적 행위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공사에는 많은 돈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온 백성들이 헌금을 하여 성벽을 완공하는 데 힘썼음을 보게 됩니다. 성전, 즉 교회는 바로 주님의 머리요 몸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 헌물을 아낌없이 즐겨낸다면 이는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 각 지체로서 현물뿐만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들이면 이것이 곧 심는 것이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며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인 줄 믿습니다. 육으로부터 난 열매가 아닌 영으로부터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합심기도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입게 하옵소서. 성령님을 통해 모든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모든 악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에 아멘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품고 행하게 하옵소서. 일상의 회복과 함께 예배의 회복을 이루며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 모든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모든 악에서부터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온전히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모든 것은 참으로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에는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또한 주님 뜻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들, 소원들 온전히 품고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일상의 행복 가운데 예배의 회복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가운데